안녕하세요. 공미연입니다. 미주복음방송 기획특집 미디어와 자녀교육. 이 시간에는 극심한 악플과 음해를 오직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신 분입니다. 써니박 변호사님을 모시고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 속에서 무방비로 노출된 사이버 불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써니박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써니박 박영선 변호사고요. 그리고 부에나팍 전 시장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요즘 우리 아이들은 놀이터나 학교 운동장에서보다 온라인 단톡방이나 SNS에서 더 활발하게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이버 불링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시간이 더 길어졌다라는 뜻인데요. 변호사님께서 직접 겪으셨던 그 경험들을 토대로 실제로 이 온라인 공간에서의 벌어지는 공격들이 얼마나 심각한 실태인지 그 현실성을 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실제 공간에서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오면 저희들은 굉장히 위협을 받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사실 가상 이런 virtual reality라고 이렇게 부르는 공간들, 그리고 카톡이나 아니면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실제적인 공간이고, 그리고 그런 공간에서 누군가가 말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겁박하고 협박했을 경우, 네. 똑같이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벌어진 것처럼 그러한 비슷한 마음의 준비와 그리고 기도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고 대해야 되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온라인 세상에서 이렇게 상처받는 아이들을 좀 보게 되시면 마음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제 특히 저희는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부모들은 학교를 여기서 다니질 않았고, 그리고 우리는 이민자로서 각자 생활 전선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이들은 또 이 미국 문화라고 하는 조금 다른 특수한 환경에서 있으면서 집에서는 한국적인 거, 그리고 또 나가서는 미국 그러니까 주류 사회와 함께 있으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또 언어적인 차이,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심지어는 신앙적인 차이까지 이러한 것들을 부모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1세 특히 부모들이 많이 생각하고 각성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 생활을 바꿔나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이야기들이 가정에서 잘 이루어지는 게 쉽지 않은 이유가, 아이들이 이런 상황을 딱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부모님들의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통계 자료를 봤는데, 아이들이 이제 왕따나 아니면 학폭 이런 것에 노출이 되고 나서 부모가 실제로 그거를 알게 되는 데까지 한 3년 정도 걸린대요. 이게 왜 오래 걸리네요? 네, 왜 이제 3년인지 이런 논문 자료에 조금 나왔었는데, 이제 이 논문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것 같았고요. 네. 이제 저희 부모가 아이들의 그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pay attention, 정말로 주의 깊게 생각하고, 왜 아이가 특히 가장 첫 번째 반응이 이런 학폭이나 왕따에 이제 희생이 되는 아이들은 일단 평상시에 하던 말에서부터 좀 말이 적어지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그룹으로부터 외톨이 시켜버리려고 하는 이제 이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동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눈여겨봐야 된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신앙 에세이 악플과 왕따 죽어가는 인생 살리기, 이 책 제목에서도 표현을 하셨듯이 죽어가는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만큼 좀 절박했다라는 이야기도 될 것 같은데, 가장 힘들었던 순간, 변호사님께 가장 힘이 되었던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을지. 정치 세계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세계와는 굉장히 틀리게 어둡고
그리고 더러운 그런 세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네. 알지 못했던 그 신천지의 세계가 있는데 더 세상이 더 더러울수록 하나님의 보호가 굉장히 극심하게 있었다는 것. 네. 이제 그런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좋았는데 반면에 이 단어를 쓴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왕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부모 그런 문제 때문에 부모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그런 아이들이 너무 안타깝게도 자살의 충동이나 아니면 이런 단계를 잘 거치지 못하면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평생을 안고 살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극심할 수 있는 단어를 썼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 가장 제가 힘이 됐던 것은 제가 선거를 할 때 2022년에 그 TV 그 광고를 하나 냈어요. 네. 우연한 기회에 TV 광고를 냈는데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했던 말이 저는 박영선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제 이 말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스팟 광고로 나갔는데 아시는 분들이 한국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그걸 보시고서 그냥 밥 먹다가 눈물이 흘렀다고 그러시면서 근데 이분들 중에서도 또 저에 대해서 악플과 그리고 오해를 많이 하고 계셨던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네. 근데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저에게 연락 오셔서 너무 미안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가 가장 힘이 됐던 부분은 고통 중에서도 주님께서 저에게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다는 거. 네. 이제 그게 제일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결국은 신앙이었네요. 네. 네. 좀 이런 상황 속에서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는 구체적으로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아이들이 그 온라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희 부모님들은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네. 실제로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좀 자주 접하신 적이 있으신지? 네, 그러니까 정치를 처음에 2018년에 제가 나왔을 때 네. 정말 극심한 이 악플들이 막 달리더라고요. 네. 막 이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네거티브한 거를 하게 되면 그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 느낌으로는 이 네거티브를 안 듣는 것 같은데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면 그때 이게 누군가가 영향을 받는 것 같으면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네. 써니박은 불륜녀야. 써니박은 뭐 훔쳤어. 네. 써니박은 거짓말장이야. 이제 이런 식의 계속해서 점점 심한 강도로 갔는데 그런데 너무 다행인 거는 네. 그리고 어디선가 사람 친구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나타나는데 네. 실제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 그 사이트를 모니터를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지 않고 저는 이제 정치인이니까 페이스북 같은 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올리기만 하고 댓글이나 그런 거를 보지를 않았어요. 대신에 다른 분들이 모니터 해주시고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에게 따로 알려주셨고 네. 그리고 많은 그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 당신은 예를 들면 당신은 이분에게 무슨 특별한 원한이 있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니까 네. 그 분이 그냥 없어지셨어요. 그러면서 당황하셨군요. 당황하셨죠. 이제 이게 도대체 왜 그러느냐? 네. 당신의 모티브가 뭐냐? 이렇게 딱 직접적으로 물어보니까 이제 그 기운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네. 제가 정말로 느꼈던 것은 페이스북에도 우리가 프렌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친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남에게 공격을 받으면 사람은 그냥 뒤로 한 발짝 물러나게 되잖아요. 네. 일단. 근데 그럴 때일수록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있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무리해서 떨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신앙 공동체에서는 이런 악플과 왕따를 일종의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아이가 공격받았을 때 부모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흔들리기보단 좀 변호사님처럼 좀 전략적이고 단단하고 그리고 또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좀 가장 먼저 무엇부터 점검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아이들은 아직은 이 영혼이
발달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어른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악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은 그만큼 저희들에게는 삶의 굳은 살이 많이 박혔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아이들은 모든 것이 발달되는 과정에서 그런 데서 상처기가 나기 시작하면 네.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와 저희 남편하고 저희 아이가 매일같이 동그랗게 손잡고 아침에 꼭 나가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같이.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 딸은 또 부에나팍 주니어 하이스쿨 다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얘도 또 얼마나 많이 듣겠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얘기하는 거를 자기 친구들이 얘기하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같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덮고 그리고 나갔을 때 마음에 있는 상처기가 좀 덜 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요. 네. 그리고 정말로 본인의 아이가 이런 학폭이나 아니면 언어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면 그때는 정말 부모, 어머니가 기도하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네. 어머니가 기도를 하지 않으시면 아이는 정말로 무방비한 상태에서 우리의 영혼의 사냥꾼인 마귀한테 그냥 도출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부모가 그때 그것을 잘 기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를 해 주시면서 네. 너가 이렇게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를 어떠한 상태에서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를 크게 쓰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모든 아이들을 다 쓰시려고 그렇게 만드시는 건 아닐 수도 있겠죠. 네. 본인 자체가 어떠한 이슈가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을 찾으러 나가려고 할 때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기도를 제가 이제 이 책에도 부모님들이 어떻게 기도해 주셔야 되는지 많이 썼는데 물론 아이를 보호하고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일의 끝이 하나님의 사명과 다 있을 수 있게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 네. 그리고 사람 천사들 많은 천사들을 붙여달라고 네.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몇몇 사람들이 공격했을 때 그거에 움찔하지 말고 오히려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항상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또 기도를 하실 때 이 만남의 축복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포커스를 하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게 요즘 세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제가 최근에 한국 영화 중에서 소시민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이 영화 자체가 한 사립학교의 선생님이 학폭을 당하고 있는 한 학생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선생님은 사실 그 선생님이 되기 전에 본인이 여자 킥복싱 하는 선수로 나갔다가 네. 어떠한 이유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했던 어떤 실패의 좌절이 있으신 분이신데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부터 벗어날 수도 있다는 것. 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책에 썼는데 말도 안 되는 이런 음해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게 사실이 아닌데도 그거를 제가 어른인데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하기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더라고요. 네. 그 자체가 공격을 받고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우리는 특히 수치감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 네. 수치감 때문에 되게 어려웠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제가 그 중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께서 내 담임 선생님께서 제 친구를 성폭력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근데 친구는 그냥 기절을 해서 그 상황을 기억을 못하고 네. 본 저는 기억을 하고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그 사립학교에 이제 재단이 있잖아요. 네. 그 재단하고 이제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가서 용기 있게 교장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 남자 선생님께서 여학생들을 자꾸 만지신다. 네.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걸 우연히 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선생님은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이 선생님께서 오히려 저를 왕따시키시면서 제가 그때 반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부반장을 중심으로 그 학급을 움직이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갈등을 했어요. 제가 수학을 그래서 너무너무 못했어요. 못하고 이제 학년을 진급을 했는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이 소시민 같은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너가 다른 공부는 다 괜찮은데 왜 이렇게 수학이 40점, 60점 이러냐.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말을 못하고 내가 수학 선생님을 너무너무 싫어해서 나는 수학은 쳐다보고 싶지도 않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 선생님께서 믿으시는 분이셨어요. 네. 그러시고 저에게 네가 싫어하는 그 사람이 바로 원하는 게 그런 거라고. 네. 너가 이 일 때문에 루저가 돼서 그래서 인생으로부터 떨어지는 거를 원하는 네. 거라고. 그러면 네가 그 사람에게 그 힘을 주고 싶으냐 아니면 네가 이것을 잘 극복해서 너의 사명을 찾아 나가고 싶으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공부를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항상 내가 이렇게 외톨이가 안 되려면 내가 뭔가를 잘해야 되겠다. 네. 잘할 수 있는 공부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거 열심히 하면 그거는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가고 그리고 사회에서는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가 변호사를 하게 된 이유는 이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내가 대신해서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변호사가 됐고 또 정치를 한 것이고 그런데 막상 어른이 돼서 이런 문제를 다시 닥치니까요. 네. 제 스스로가 저를 디펜드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나와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네. 마음에 이런 상황에 다시 처해진 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그래서 트라우마를 잘 정상적인 그 전문적인 사람을 통해서 잘 극복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가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아이가 행동을 좀 이상하게 할 때, 평상시 같지 않을 때, 그리고 자꾸 어두워져만 갈 때, 네. 이럴 때 그것을 옆에서 도와주는 것도 중요한데 또 전문가들과 만나서 정확하게 상담을 통해서 네. 완전한 영적 치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교육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정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 주류 사회와 그리고 한국 사회를 쭉 보면서 전 세계적으로 흐르고 있는 어떤 영적 기류가 가인의 미움이라는 네. 것이 전체를 덮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유도 없이 결국은 본인도 잘했잖아요. 네. 근데 아벨이 가져온 그 재물을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받으셨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네. 그냥 형제를 죽였던 네. 그 가인의 미움이 이 전체를 관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새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너무 감사드렸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러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말을 만들고 그리고 했을 때 부하 내동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리고 그 부하 내동했던 사람들의 대부분은 저와 비슷한 변호사거나 저를 질투했던 사람들이거나 네. 시기했던 사람들이 그럼 그거 맞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워낙에 이제 상황이 힘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도와주셨어요. 네. 근데 그 가해자의 마음을 제가 들여다보면서 느꼈던 것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가인은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그렇죠. 저주를 받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이 그 나쁜 말과 악플과 이런 거에 부하 내동하게 될 때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삶을 또 정말
다니는 마귀한테 네. 넘겨주지 않고 나의 삶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삶이 내가 마음을 못 지키면 또 내 자녀에게 그런 게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느껴요. 네. 아이들은 특히나 요즘 아이들은 더 한 것 같아요. 내 SNS 계정에 달린 댓글 하나하나를 나의 존재로 의식하고 굉장히 그 댓글에 굉장히 많은 어텐션을 두고 있는 게 현실인데, 변호사님께서는 이 비난의 한복판에서도 참 하나님이 보시는 나를 놓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런 또 담대함이 생길 수 있을지. 그게요. 사람이 잃을 게 없으면요. 우리밖에 없더라고요. 네. 물론 우리 아이들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게 악한 상황까지 가면. 그리고 정치인들은 좀 특수 집단이에요. 네. 제가 보기에.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워낙이 언론의 자유가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차이가, 미국에서는 무고죄라는 게 없어요. 네. 한국은 무고죄라고 그래서 문화 자체가 체면과 이 얼굴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문제 없이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결국은 본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무고죄라는 게 없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경우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네. 부모가 봤을 때 아이가 이러한 거짓과 그리고 폭력에, 언어 폭력에 이렇게 시달리고 있다는 걸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아이하고 함께 조용히 증거 수집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보니까 이 네거티브 캠페인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한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특별하게 잘하고 있어요. 지금 네. 막 좋은 학교에 막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 그것을 시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만 혼자서는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을 또 부안해동하게 만들어서 이 아이를 향해서 네거티브 캠페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것이 액셔너블, 그러니까 법으로 봤을 때 문제를 소송을 할 수 있는 것을 그것 근거들을 만들기 위해서 조용히 증거 수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얘기랑 네거티브 캠페인이라는 게 보면은요, 네.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는데 서로 비슷해요. 말 맞춘 것처럼. 그 소리는 누군가가 얘기를 만들고 그 메시지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서로 흘렸기 때문에 네거티브 캠페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잘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죠.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네. 그것들을 근절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사이버 불링 현장, 이 온라인 상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도 있지만 방관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직접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다들 그냥 혹시라도 나에게 피해가 올까봐 보고 그냥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방관자로 있는 이런 사람들도, 그런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실 이런 운동을 하기는 해요. 너가 만약에 무엇을 봤으면 말해라, 이런 교육을 시키기도 하는데, 용기 있는 시민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교육을 좀 해주시면 좋을까요? 네,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의 용기가 필요한 거죠. 네. 우리가 아까 말씀 사람 천사, 내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 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 중에서도 성격이 굉장히 쾌활하고 그리고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랬을 때 지금 문제가 있는 아이에게 가서 한 번 말 더 해주고 그리고 야 같이 놀자, 그리고 우리 집에 올래?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를 인커리지 시켜주는 것, 이것도 주님께 사실 정말로 쓰임받는 거거든요. 네. 보면 인기주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남한테 인기 끌면 좋죠. 네. 근데 이 인기를 끈다는 기 위해서 내가 아닌 나를 막 내세우는 것, 이 허영심과 그리고 또 어떤 단체에서 빌롱잉, 소속감을 느낀다는 거에는 좀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 것은 네가 항상 1등이 되는 것. 물론 우리 한국 문화가 좀 그래요. 자녀들에게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야.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저희 딸에게 어디 가서 절대 자랑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엄마 아빠 뭐 하는지 얘기하지 마. 네. 그리고 네가 뭘 했는데 잘 됐다는 거 절대 얘기하지 마. 특히 주변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하지 마. 네. 이제 왜냐면 저는 이 삶을 통해서 이런 걸 경험을 너무 많이 하셨으니까. 봤기 때문에 결국
내가 나의 자랑을 하는 순간 나는 적을 만드는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대신 네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을 때 기뻐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동참해주는 건 되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누군가가 그런 것 때문에 나쁜 얘기를 할 때 그런 거에 절대 동조하지 말으라고. 그냥 듣지 말으라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이 오피스 팔러틱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지금 다니는 미국 주류 회사에서도 오피스 팔러틱스가 아주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근데 와서 와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구누구가 이래가지고 막 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지금 타겟으로 해서 그 메시지가 150명의 그 직원들 사이에서 막 움직여요. 네. 그러면 제가 오면 저는 딱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가십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네. 그냥 웃으면서 그 얘기해요. I don't like gossip. 이렇게 얘기하면 저에게 다음부터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면 그런 가십에 내가 네.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게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일하는 거하고는 별로 상관없거든요. 맞습니다. 저의 승진과 그리고 저의 미래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멘. 나는 언제나 내 길을 가면 된다. 물론 좀 늦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가십을 하면서 누구를 뒷발질해서 떨어뜨리면 그러면 내가 그거에 따라서 반대작용으로 상승 효과가 있다고 사람들은 믿어요. 근데 네. 그게 세상의 방식이고 그리고 주님의 방식은 절대 아니라는 것.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방관자가 되지 말고 사람 천사가 되자. 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그 디지털 발자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흔적을 남기는 것. 곧 이것이 곧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책임이 된다라는 사실을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참 리더로 세워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다양한 리더십 프로그램도 듣게 하고 정말 리더로 세상의 리더로 키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세상 속 리더를 꿈꾸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좀 성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과 함께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그 디지털 발자국, 사실 요즘에 비트코인이나 네. 디지털 화폐가 되게 막 뜨고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것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이 디지털 화폐가 재산을 은닉하기 제일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점점 발전할수록 알게 된 것은 뭐냐면 디지털 화폐야말로 재산을 은닉하기 제일 안 좋은 툴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현금을 쓰면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이 온라인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요, 족적을 남기게 되어 그렇죠.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제가 또 정말로 느꼈던 거는, 정치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정치를 하시는 많은 정치인들이 어둠 속에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맺었던 맹약이 하나님께서 모르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물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거를 주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깜짝깜짝 놀랄 만큼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분이 오셔서 저에게 어떤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니에요. 마음이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거절을 했죠. 그리고 자리를 떴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릴 때쯤 또 다른 분이 오셨어요. 사람만 바뀌었지 상황은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잊어버렸어요. 세 번째 비슷한 일이 났을 때 제가 주님께서 이 모든 거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냥 떨어진 돈이 있는데 그거를 아무도 못 봐서 내가 슬쩍해서 내 주머니에 넣었던 거 그것도 주님께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절대 숨겨진 사각지대가 없다는 것. 네.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이런 온라인 플랫폼 있죠. 소송할 때 수피나 하잖아요. 네. 서류 다 주도록 돼 있어요. 그렇군요. 네, 옛날에는 그게 되게 어려웠어요. 네. 제가 처음에 막 그 딥페이크처럼 해서 제 사진을 오려가지고 카톡방에다가 누가 막 이상한 막 이런 거를 막 던졌거든요. 마치 내가 얘기한 것처럼 막 던지고 그랬는데 도대체 누가 이렇게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변호사니까 네. 서류를 보냈어요. 이거 다 달라고. 대답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대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법이 많이 이 온라인 상에 대해서 디지털에 대해서 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가능해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이상한 사이트에 가서 활동했던 거 이런 것들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거 알려주시는 거 되게 중요해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리더가 된다는 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요. 리더가 되는 거 그거 만만치 않은데. 네. 왜냐면 제가 우연히 어떤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뭐 아직은 본인이 사회에서 이제 공격도 안 받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아유 죄송한데 그거는 아직은 리더가 안 되셨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네. 그랬더니 정말요. 그래서 이 총무 어떤 단체에서 총무만 하면 그런 거 안 당해요. 그렇죠. 그 칭찬만 받죠. 회장으로 올라가는 순간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좀 기다려 보세요. 이제 회장하실 때쯤이면 반드시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본인을 끌어내려고 하실 거라고 네.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시라고 마음으로 말씀드리거든요.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세상의 빗으로 만드셨잖아요. 아멘. 그렇죠? 빛이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가서 꼴등하기는 원치 않잖아요. 네. 근데 이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살이 찢어지고 그리고 뼈가 막 으스러지는 그런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이기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악플과 그리고 왕따 그리고 왜 도대체 너는 뭐가 이렇게 잘나서 이러는 거야? 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를 위해서 나의 마음의 근력을 단단하게 하고 그리고 특히 부모님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대화의 창을 네. 계속 열어놓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너무 귀한 말씀, 귀한 조언의 말씀 감사합니다. 이 변호사님께서는 본인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책이라는 창구를 통해서 우리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은 미디어를 가장 선한 방법으로 승화시킨 최초의 또 아주 최고의 예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는 그냥 우연한 기회에 책을 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영어로 곧 바꿔서 이제 아이들에게도 줄 생각이에요. 제가 시간을 조금 뒀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 특별하게 팀 짜가지고 저를 골탕 먹였던 분들이 네. 한 분은 부에나팍 시청 앞에서 한 원마일 안에서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네, 그 이후로 시청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저에게 돌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었을 때 음주운전한 사람한테 쳐서 죽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근데 한 일주일 있다 알게 됐어요. 네. 경찰국장이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경찰국장도 처음엔 저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싫어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저에게 왔을 때 제가 그 대답이 나 괴롭혔는데 잘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정말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 사람이 매일 와가지고 시청에 와서 시의회 때 써니 파크 You're so bad 뭐 이러고 다녔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다 알겠어요. 근데 이분이 돌아가셨다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이 He's still young. 아직도 나보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는데 이분은 예수님을 알고 죽었을까? 내가 그 얘기를 우연하게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알고 죽었길 바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 하나 때문에 모든 시의 경찰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 편이 돼버린 거 있죠. 그리고 나머지 한 3명 정도는 기소가 됐어요. 이제 저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서명을 했는데 가짜 서명을 막 만들어서 하지도 않은 사람들 이름을 위조해가지고 네. 그래서 투표소에 냈는데 올해 초에 이분들이 그 플리 길티 자기네들이 유죄를 해서 케이스가 이제 다 종결이 됐어요. 네. 케이스가 근데 참 재밌는 게 언론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막 내잖아요. 네. 근데 종결된 거는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아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에게도 왜 이 네거티브가 나오기 전에 이거를 빨리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말이 한번 퍼지고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말이 어떠한 형태로 변해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저같이 정치인은 언론에서 따라다니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 해결은 안 나오고 처음에 그 문제만 사람들은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자꾸 확대 재생산이 되는 그렇죠. 거죠. 네. 네, 근데 저는 제가 주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의 파도로 그걸 다 덮으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적당한 때에 이런 말들을 오히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방법으로 거꾸로 돌려서 네. 말할 수 있게 해주시는 플랫폼이 생기고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아이들과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시니어들도 네.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있는 이런 음해와 이런 거짓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알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네. 오늘 정말 너무나 귀한 말씀을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끝으로 우리 자녀들이 온라인 공간이 단순히 나를 과시하고 또 소비하고 노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으로 누군가를 돕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아주 창의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변호사님만의 지혜를 원포인트 레슨해 주신다면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온라인에 자신의 생각 아니면 이런 걸 피력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올리라는 그리고 어떤 글에 대해서 반응할 때도 네. 주님께 그 1초도 안 되는 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네. 왜냐면 이런 것들이 모여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람의 인품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누군가가 네거티브를 하는 게 너무 좋아. 속으로. 고소하다. 난 이 사람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네거티브의 물결에 자기를 자꾸 맡기게 되다 보면 그러면 그것이 나의 인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인품이 되면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작은 행동 하나가 큰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이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는 요란하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거는 이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라는 것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솔한 나눔해 주신 써니박 변호사님 오늘 정말 진솔한 나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주복음방송 기획특집 미디어와 자녀교육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